오늘은 응답받는 기도를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자. 응답받는 기도를 하자.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 대전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제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했고, 또 그래서 그 담화 내용도 이렇게 프린트해서 가지고 왔고, 또 만약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서 생기면 그 모든 책임을 묻겠다, 그런 내용으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둘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도 조심해야지만 그게 굉장하게 전파력이 강해서 저기 이탈리아는 뭐 몇천 명이 죽었어요. 또 각 나라마다 그거 경제가 말이 아니고 말로 할 수 없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조심을 해야겠고, 교회도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2m씩 떨어져 이래요.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고, 또 손 세정제로 하고 소독도 하고 별걸 다 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문제다, 손 씻고 가라고 저기 손 세정제를 줬어요. 여기 우리 식구만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데 저기 누구랑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때문에 세균이 배지도 않은, 머리카락에 뭐 2000분의 1이라나 그렇게 배지도 않는 균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방치하고 그냥 놔두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노인들 그만 죽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놔둘 수도 있는데 그냥 약도 안 쓰고 하면은 다 죽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제가 언젠가 글을 썼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병이 올 수도 있어요. 더 무서운 병. 지금은 이렇게 사람이 접촉해야 균이 오르는데, 공기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그런 전염병이 돌 수도 있어요. 아직은 그런 게 없지만 굉장히 무서운 질병.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죽어도 천국은 가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조심을, 아파서 누워있는 것보다는 안 아픈 게 낫지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도록, 병 걸리지 않도록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왜 응답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방송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겠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응답을 받지 못해요. 성경에는 어떤 기도가 응답받았는가, 그런 걸 잘 기록해 놓았죠. 지금 오늘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열왕기상 17장부터 18장에 엘리야가 나오다. 그 당시 그 왕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악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라 남의 땅을 빼앗고 죽이고 빼앗고 그런 아주 악독한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벌하시고, 그 나라가 또 임금, 그 왕의 그 영향 때문에 온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도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지금도 북한 우상을, 김정은을 우상 만들고 섬기는데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 가난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에도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비가 안 오겠다. 내 말이면은 비가 안 온다더니 과연 그 비가 얼마나 안 왔느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그 땅을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이고 지도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서는 엘리야가 산 위에서 기도를 7번 기도를 합니다. 7번 기도를 했는데 구름이 하나 떠올라서 비가 오기 시작했지요. 이렇게 비가 왔는데 오늘날도 이 얘기는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한 적 비가 오게 했고 비가 또 그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했다. 너희들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기도하면 기도응답으로 무엇이든지 기도응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어떤 어려운 문제도 응답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 하고 믿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래서 옛날 솔로몬은 기도를 함으로 세계 제일의 기도 지혜자가 되었죠. 오늘날도 유명한 박사들이나 세계적인 인물은 거의가 세계를 빛낸 인물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서 뭘 발명하기도 하고 역사에 봐요. 세계적인 인물은 거의 다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한 사람들이었던 걸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 지혜가 나는 지혜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함으로 지혜가 열려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고 또 기왕이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누구한테 하느냐? 우리가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해야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하나님께 해야 하는데 어떤 세상 사람 어디다 기도해요? 부처에다 기도하고 조상에게 기도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하지요. 이런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디다 둥근하면도 절을 하고 부처에 가서 절을 하고 거기다 빌고 조상이 잘 될 때 조상에게 절을 하고 조상 제사는 성경에 보니까 조상에게 귀신에게 하는 제사라고 했어요. 귀신을 섬기면 하나님 좋아할까요? 절대로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셔. 귀신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왕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안 섬겨야 하는데 언뜻 귀신을 섬기는 그런 버릇이 있어. 그 버릇들을 내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하다가 안 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다 잘 될 줄 알지만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잘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사고가 났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아프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축복해 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섬기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무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는 죄대로 짓고 또 하나님을 까맣게 보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되는 줄 알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진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할 때는 언제 겸손한 마음을 해야 겸손한 나 같은 죄인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하고 나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으니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고 나는 참 어린애와 같아 나는 뭘 몰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기도하면 꼭 들어주신다. 내 기도는 꼭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여러 번 기도해서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믿고 기도하자. 믿고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는 솔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자. 솔직하고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많은 기도를 응답받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간절히 기도하면 다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을 낳은 그 한나라는 여자는 하나님 성전에 와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내 기도 들어줬다. 그 아들은 과연 1년 후에 아기를 낳는데 그 아들 솔로몬 만난 게 아니라 5이나 자식을 낳게 되지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기도를 건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야. 간절히 기도한다.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한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뭐요?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에 에스더서가 있어요. 그 여자는 왕이요. 그런데도 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싹 죽이겠다는 그런 방이 서 있는데 자기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 하면 살기로 3일 동안 단식을 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자기 민족에게 다 같이 기도하자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단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스라엘 전 민족이 멸살할 건데 살게 되었지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분이요.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기도가 성경에 여러 가지 있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느헤미야서가 있는데 그 사람도 1장, 2장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 그냥 통곡하며 기도를 맨날 며칠 하죠. 기도 응답을 되어서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6.25 때 북한에 침략해 와서 나라가 아주 이제 부산만 남고 부산도 조금 있으면 밀려서 나라가 없어질 지경이요. 그런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사람들은 다 일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했지만 아니요 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거기서 전 목사님들을 300명을 초청해놓고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몇 날 며칠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요.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이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솔로몬 같은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솔로몬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죽으면서 자기 부인인 밧세바에게 내가 네 아들을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 그냥 소년이 된 누구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자기 아버지를 알아요. 자기 아버지 다윗은 아주 저 농촌에서 농사 짓던 그 목동이었던
그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임금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가 어떻게 임금이 됐냐는 얘기를 다 들어하러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진리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높여줘서 왕이 되고 최고의 왕이 되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목동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꿈에 나타나서 네가 1000번제를 드렸구나. 예, 뭐 때문에 이렇게 큰 희생을 치렀냐? 예, 저는 어린 소년이 왕이 되었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참 네가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와 또 금, 은, 양 부귀영화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과연 솔로몬 세계 최고의 지혜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뭐 보통 백성들 다 잘 사는 그런 금, 은이 그냥 은덩어리가 돌덩어리 돌아다니듯이 돌아다녔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돈 겨우 연구통에 돈 100원, 1000원 넣고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건 세상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 뭘 기도하려면 뭉티기로 줘야 합니다. 누구한테도 뇌물을 쓰면은 여기 저기 공무원한테 지금은 뇌물 쓰는 게 없지만 뇌물을 쓰려면 뭘 우리 자식을 취직시켜달라 그러면은 뇌물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뇌물을 100만 원 가졌다. 아 100만 원 많이 가졌네. 그렇게 생각하지. 어떤 사람 1000만 원 가졌다. 누구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뭉티기로 주는 사람에게 뇌물을 통하듯이 하나님도 정성을 드리는 자. 그러니까 헌금도 그냥 10원짜리 20원짜리 해서 복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나님이니까 의무만 내 의무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요. 뭉티기로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뭉티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재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금할 때 그냥 교회 그 어떤 우리 교회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하는 말이 자기 교회는 10억 재산 20억 한 100억 원 된대요. 근데 헌금할 때 맨날 2,000원 한대요. 그걸 보고 아이고 비웃는다는 게요. 하나님께 헌금도 솔로몬이 그 응답을 받을 때 1000번제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입니까? 1000번제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뭐 해주옵소서 뭐 해주옵소서. 근데 헌금을 얼마나 하냐? 하나님이 돈 버는 건 아니야. 그러나 상식적인 것이죠. 다 같이 상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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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이 그렇잖아요. 뇌물을 쓰더라도 주머니에다가 한 주먹 주머진 게 아니라 보따리를 주면 누구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지혜를 구하려면 뭉탱이로 주는 거예요. 돈 1000원, 2000원이 아니라 10,000원, 20,000원 아니라 10만원, 20만원 아니라 100만원, 1000만원씩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는 거지. 응? 그냥 교회 나올 때 헌금 1000원, 2000원 해갖고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헌금은 그러니까 솔로몬 같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지혜가 세상을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솔로몬처럼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이 받는다. 아멘? 아멘. 기도는 무엇부터 하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누군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입에서 먼저 나와야 나 같은 거 지옥이나 가야 하는데 예수님으로 천당 가게 해줬다.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언제고 꺼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맨날 드리거든요. 지난 밤 잘 자게 해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 밤중에 잠 못 자는 사람도 있어. 우리는 잠을 언제고 잘 자. 잘 재워. 그래서 하나님 지난 밤 잘 자게 해서 주님 품 안에 잘 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나온 거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회개 기도를 해야. 회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입에 담지 못할 유혹도 하고 누군 비유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죄를 생각내서 근데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면 죄가 뭔지 생각이 나게 하죠. 성령은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은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실하게 살면 까마득하게 하고 잊어먹고 있다가도 죄가 생각나.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 다 같이 감사. 감사. 그러면 회개. 회개. 두 번째 회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그 다음에 바로 자기 나무리 몸에 아픈데 이거 고쳐주고 저거 고쳐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서적으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만약 없다면 목사가 없다면 나는 신앙생활도 못할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교회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게 했으니 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 설교를 은혜로운 설교를 하도록 또 교회 전도사나 집사들이 다 충성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도 그래요. 먼저 하나님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영적인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기도 생활을 잘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나 몸이 이렇게 여기 아픈데요. 또 하나님 나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데요. 이런 사업의 문제도 그 다음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가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네요. 또 내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데 그런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기도가 있죠. 나라를 위해서 지금 코로나가 심하니까 한 이 나라에 코로나가 언뜻 떠나가게 해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경제가 안정되게 해주고 이렇게 길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첫째 감사 기도, 다음에 죄를 회개하는 기도,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나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내 가정, 내 식구, 내 자녀들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또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운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줄 몰라.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도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노이로제가 걸려서 잠이 안 와. 예수 믿는 사람도 노이로제에 걸릴 수 있어요. 또 무슨 공황장애 그런 거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나쁜 비결을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수도사한테 찾아갔더니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잡니다. 그래 내가 하라는데 하겠어. 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기도문을 사도신경을 500번 하시오. 500번을 하래. 해서 다 했어. 예.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열흘 동안 하시오. 열흘 동안 했어. 그 다음번 1000번씩 하시오. 1000번을 했어요. 하루에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1000번씩 했어. 그 다음번에는 그냥 10,000번씩 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래서 언뜻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주기도문만 해도, 사도신경만 해도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성령이 충만해, 온몸이 뜨거워지니까 병들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기도를 내가 입으로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런 기도 안 해도 예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주문해 오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니까 병이 떠나가고 성령이 충만해지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기도 못한다 하지 말고 주기도문이라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정 안 돼. 말이 안 나와. 그럼 주기도문이라도 외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너희는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그런 말이 있죠. 방언은 유익하다. 어떻게 유익하냐. 방언 기도는 유익하다 해서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교회를 이룬 사람은 조영기 목사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회는 지금도 교인이 뭐 70만, 80만 된다는데 세계에 수천 개의 교회를 쳤어요. 수천 개의 교회를 쳤어. 그분이 아니야. 또 윤석전 목사. 그분은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분은 방언을 하루에 15시간씩 한대. 8시간 기본이고 한대요. 근데 조용히 목사님 말을 좀 셜라셜라 막 그래. 하도 많은 영어를, 방언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설교가 막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참 영적으로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한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한다. 그런 말을 했지요. 어떤 방언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방언이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이거나 예수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방언을 체험해 본 사람,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져. 물론 방언을 안 받은 사람도 계속 주기도문을 하거나 아침부터 저녁.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소년 시절에 20살 때, 21살 때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르고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경상이 나냐? 온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온몸에 더 뜨거워지고 열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온몸이 뜨거워 열이 나는 걸 몇 번이나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기도를 해보세요. 주기도문에도 해보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방언 기도를 그냥 내가 온전히 내가 방언 기도 하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방언 기도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나는 방언 기도를 하루 종일 하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온몸이 뜨거워지는 역사 있고 지혜가 열리고 결국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자가 꼭 책을 수십 권, 수만 권을 봐야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야. 성령 충만해지면 능력자가 되는 게 베드로가 책을 수만 권을 읽었습니까? 베드로가 책 수만 권 안 읽었어. 그러나 그가 오직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했더니 베드로가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어요. 저기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그 어부가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다. 말 같은 소리요.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기도하는 게 전무하니까 능력자가 된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서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기도 생활을 해야겠다. 다 같이 나는 기도 생활을 해야겠다. 그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 응답받는 기도를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기도에 전심하여 기도함으로 능력자가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다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